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11장, 12장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전도서의 이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종합 정리해 보면 먼저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는 그 핵심 단어가 헛된 수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헛된 수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는 지식을 위해, 쾌락을 위해, 또한 사업을 위해 수고하고, 또한 우리는 창조의 디자인을 망각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폭력과 경쟁 속에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고안해낸 수많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일들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수고를, 유익이 없는 수고를, 무엇이 답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하죠. 그리고 7장 이후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먼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지한 채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수고와 탐욕적 악행으로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지배자고 그렇게 설쳐되고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미친 짓을 구상하고 또 실행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우매한 자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재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승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흐름을 거슬러서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이에 대해 전도서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게, 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대표되는 이야기들이 창조와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까르페디엠을 강조했습니다. 너의 삶에 충실하고 그 삶을 즐거워하라. 너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맡은 직무에 충실하라.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지혜를 구하되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지혜로움을 유지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이 헛된 수고와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10장 20절에서 11장 6절은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은 왕을 저주하거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부패한 공직자라 해도 권위를 존중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상 이것은 아마도 비록 세상이 부조리하다 해도 왕과 부자들을 탓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들에게 분풀이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엉뚱한 데다가 분풀이하지 마라. 의미 없는 짓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2절은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게 이제 문구가 좀 애매해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은 무역에 해상 무역에 투자해라. 2절은 분산해서 투자해라. 쉬운 성경에 보면 1절은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2절은 분산해서 투자하라. 그래서 뭔가 이 해석상에 있어서 어떤 투자, 예,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이윤, 이거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현대인의 성경의 그, 해석이,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절은, 후하게 나누어 주라는 번역으로, 2절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은 이 1절과 2절의 구절을 구제와 자선으로 보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후하게 나누어져라.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라. 그건 네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절에서 6절에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전부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2절은 너는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앰뷸런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네. 비가 올지 폭풍이 불지 너는 알지 못한다.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계를 살고 있다고요. 명확하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6절은 그러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니 너는 네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생업에 충실한 것. 네. 그러니까 이 10장 20절에서 11장 6절의 이야기는 네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일을 해라는 겁니다. 예. 괜히 세상 욕하지 말고, 예. 그리고 너의 생업에 충실하고 내게 있는 것들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죠. 그리고 11장 7절에서 12장 7절 그 전도자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하죠. 이 이야기는 즐겁게 살아라는 이야기와 기억하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 7절에 보면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내용을 보면 나는 보아요 푸른 나무들과 빨간 장미를 나와 당신을 위해 피어나는 걸. 그리고 나는 생각해요.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나는 보아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밝게 축복받는 낮 신성한 어둠의 밤. 그리고 나는 생각해요.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의 색깔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잘 지내라고 인사하는 걸 보세요. 그 말은 사실상 사랑해 라는 말이잖아요.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들은 내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겠죠. 그리고 나는 생각해요.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맞아요. 나는 생각해요.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는 인생이 허무하다, 부질없다, 말짱황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삶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충분히 가치 있다. 그러니 8절에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이게 마지막 까르페디엠 7번째 본문입니다. 까르페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너의 삶에 충실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스페인의 이야기 이 문구 중에 까르페디엠도 스페인어의 문구잖아요. 근데 또 유명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문구도 참 유명해요. 이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놀랍게 이 전도서 11장 8절은 까르페디엠과 메멘토 모리를 함께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살지는 마라. 이 세상의 어떤 대상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도 마라. 네. 11장 9절로 넘어와 보면 너의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까르페디엠이죠. 젊은 날, 수고할 수 있는 날, 뭐라도 할 수 있는 날, 그날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면 하지만 기억해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러니까 앞에 8절에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지만 기억해야 된다. 너의 죽음을. 9절과 10절은 너의 젊은 날을 즐거워해라.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다면 마음의 근심과 악한 행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날 헛된 수고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똑바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 보면 아직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죽음이 이르기 전에 수고의 날들이 있는 그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죽음으로 가는 길, 다른 말로 하면 그 노화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다리가 약해지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치아가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합니다. 눈도 희미해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합니다. 깊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 계단이나 경사진길을 다니기도 힘들고 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머리는 온통 하얘지고 거동하기도 어렵죠. 식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정력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마감하게 되고 조문객들은 나의 집에 드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죠. 아직 젊었을 때, 아직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현준이나 현빈이처럼 그런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살아라. 너의 창조주를 생각하며 살아라. 좀 더 이걸 풀어보면 너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너와의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반적인 섭리와 그 창조의 섭리와 특별한 섭리를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디자인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 코헬렛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의 말씀 10장 20절에서 12장 7절을 종합해 보면 5개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앞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또한 전부 이해할 수도 없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을 욕하거나 탓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너의 생업에 충실하고 네가 가진 것들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의 삶을 즐겁게 살아라.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그 젊은 날을 즐겁게 살아라.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찌그러져서 우울하게 그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기억해라. 생각해라. 무엇을요? 너의 죽음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함부로 살 수 없겠죠. 또한 하나 더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 또 하나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 너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살아라. 하나님과 너와의 특별한 관계를 잊지 말고 살아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오늘 이 10장 20절부터 12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마지막 12장 8절 이렇게 끝마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헛된 수고로 가득하다. 너의 인생을 그 헛된 수고로 채우지 마라. 이 세상을 목표로 하거나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지 마라. 지혜롭게 창조의 디자인대로 살아야 한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 삶에 충실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게 죽음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수고와 부조리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과 인생을 보며 전도자는 수많은 해벨들을 쏟아냈죠.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헛된 수고와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자는 삶을 긍정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수고가 아닌 복된 수고를 해야 한다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설계도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까르페 디엠의 삶을 이야기하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그 삶에 충실해라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무엇을요?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너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러한 복된 수고를,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을, 그 까르페 디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인생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수고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